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그러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리라. 또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시편 145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네. 아멘. 세상에는요 의로운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부모 집사님들 오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로운 사람 누구 있어요? 의롭다. 의로운 게 뭐야? 의로운 건 뭘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해.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일하는 의로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의사라고. 자, 의로우심이라는 글자도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우리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전에 이런 우리 옛날에 이렇게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밑에서 그렇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그 얘기하니까 알지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의사라고 불러요. 의사. 아니 의사가 뭐예요? 의사가 뭐죠? 병 고치는 의사예요? 아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의사라고 붙였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이 의사라는 건 뭐냐면 나라 민족을 위해 자기 몸을 바쳐서 일하는 의로운 사람을 줄여가지고 의사. 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 선비사자 써가지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 안중근 의사. 여러분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영화? 영화에서 보고 또 어디서 봤어요? 아 영화 그거 봤구나. 그 영화 봤구나. 좀 어려운데. 응? 박물관에서 보고 또 책에서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많이 봤죠. 이분은 손이 이렇게 두 개가 없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을 때 당시에 초대 그 일본에서 온 제일 우두머리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이분이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죽였어요. 우리나라 편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큰 위험과 피해에서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자라고 법적으로도 규정을 해놓고 그들한테 보상금도 주고 그 다음에 예우하고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의사자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해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 저는 한 10년 전인가? 이수연인가 김수연인가? 또 이분 말고 실제로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 한국 대학생이 일본에 유학을 갔는지 갔다가 일본에서 수시한 사람이 그 철로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 구하기 위해서 한국 그 이수연이라는 대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아마 쳐내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하고 우리나라가 사이 좋아요, 나빠요? 겉으로는 좀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 나쁜 거. 나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땅을 빼앗고 우리나라의 많은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이수연이라는 이 청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의사자로 인정을 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매년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는 사이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죄와 흠이 없이는 완전한 죄와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 진짜 의인이야. 막 아까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카톨릭이라고 들었어요?
들었는 하여튼 믿은 카톨릭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다 죄를 짓는 거야. 찾아보면은 정말 먼지 털어서 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여러분은 여기 교회 문을 뜨르릉 열고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었어요? 우린 여러 가지 마음, 우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왔어. 아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다 공동체로 딱 들어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왔겠구나. 왜냐면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가 막 생각이 분열이 되고 여러 생각이 들고 그 예배가 찬양이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묻어가지고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너 잘못됐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단 말이죠. 또 우리는 뭘 가지고 와요? 걱정 근심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걱정 근심을 한가득 보이진 않지만 내 등에다가 보이지 않는 걱정 근심을 한가득 지고 왔다. 또는 우리는 정말 유혹에 약해가지고 세상에서 이리 와 이세벨 목사님 얘기하지 금요일 때 이세벨이 이리 와 해서 아합이 당했다고. 그 이세벨처럼 우리는 유혹하는 세상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거짓말하며 속이면서 또 뭐 훔치면서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 그 모든 더러운 때를 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 근데 성령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때를 가지고 묻혀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왜 참여해라? 예배를 참여 안 하면 왜 참여 안 했냐?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찢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한테 찬양할 때 말씀 드릴 때 치료를 받는 거야. 마치 상처가 쭉 나온 데다가 목사님 뭐 발라줘? 김재 목사님? 연고를 저기다 알로에를 쫙 발라줬을 때 그 알로에가 목사님이 그 현미경으로 우리는 그런 현미경이 있어. 우리 집에는 어떤 현미경이냐면 이렇게 머리카락을 몇 배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요즘에 그런 현미경. 그러면 그게 컴퓨터로 연결이 되잖아.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를 한번 체험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거를 몇 배로 볼 수 있는. 만약에 상처가 이렇게 딱 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조그맣게 났는데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보잖아. 그래갖고 컴퓨터 화면하고 딱 연결하잖아. 그러면 거기가 상처가 뭐 엄청 크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조그맣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크게. 그런데 거기다가 김재용 목사님의 알로에를 갖다가 쫙 바르잖아. 그러고 다시 그 현미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그 상처가 다 마무리가 다 이렇게 덮여진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가능해요? 덮여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는 많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또 아직도 그 갈등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그 찢긴 가운데서 포기를 하고 낙심하고 왔다가도 예배 속이라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는 이 자리에 딱 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금요일날 뭐 보였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어 안 만난다고 했어? 자문 8장 17절에 예,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정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쫙 부어주는 거야. 뭘 부어줘요? 치료를 해줘. 찢긴 마음을 치료해줘. 또 걱정 근심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그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게. 또 어떨 때는 나는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나는 그냥 멀쩡해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소리 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막 역사해가지고 내가 이런 근심 걱정이 있구나라는 걸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치료를 한다. 우리 채린이가 저번에 금요 예배 때 한번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오빠가 옛날에 때렸던가 그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도 같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채린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줘.
왜냐면 예배 가운데로 나와야지 그게 가능해요. 예배 나오지 않고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건 교회가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함께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혼자 기도할 때도 늘 성령이 계시긴 하죠. 그런데 진짜 공동체의 성립은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 내가 있을 때 내가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교회 성립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시대 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면 두세 사람이 함께 현장에 함께 있어야지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이게 예배다 근데 사실은 그걸 예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이한 상황은 예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숨결을 느끼면서 눈동자를 마주보면서 악수를 하면서 피부 접촉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예배를 아직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양해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아무 죄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로우신 분이 정말 아무 흠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어때? 우리가 죄가 많잖아. 그러니까 너무 의로우신 분은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아까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저기 새 번역하고 뭐 또 이제 메시지 성경 또 뭐 쉬운 성경 여러 가지 이렇게 왜냐면 너무 말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좀 쉽게 바꿨는데 한번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체질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를 흘리고 고백할 때 그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많은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예.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못 다가갈까요? 저 그 큰 그 간격이 뭐야? 죄.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PPT 그림. 죄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죄 안 졌어요. 그러면 뭐요? 왜 죄를 안 졌어요? 그럼 당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몰라요. 그래요. 죄만 안 지면은 천국 가는 거지 뭐.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죄를 안 졌을까요? 의로우신 도덕적으로 하나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 죄 안 졌어요 하는 사람이 진짜 죄를 안 진 걸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아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죄 안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그다음 보세요. 이거 말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딱 나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의 종교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어요. 나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엄청 착한 일 해서 많은 사람을 내 돈으로 막 해주고요. 지나가는 아저씨 거리면 거지한테요 돈도 주고요. 나 엄청 착했어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성경에 뭐라고 했어? 아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나왔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 죄를. 그러니까 아무런 선행으로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봤을 때 착한 사람 아니라니까. 자, 이런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불교도 그렇죠. 엄청나게 내가 공덕을 쌓으면 막 다음에 태어났을 때 막 사람으로 태어나고 거짓말입니다. 절대
착할 수가 없어. 한 명도 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행으로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저 다리가 좀 짧지요. 저 선행이라는 다리가 쭉 내려와서 하나님한테 닿아야 되는데 저 선행이라는 다리가 짧아. 하나님한테 못 가. 두 번째로는 종교. 저번에 2주 전에 어떤 어르신한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는데 아예 다 있지 무슨 다 믿으면 좋은 거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 굳이 왜 믿어야 돼? 불교도 내가 가봤고 천주교도 다 가봤어. 결국에는 교회도 가봤어. 그러나 나는 다 믿으면 아무거나 좋아. 그래서 난 지금 불교를 믿는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할 말이 없어. 부처님이 사람 구원해요? 아니요. 부처의 철학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철학적으로 좋을 수는 있으나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천주교 마리아를 무염시태라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죄가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이런 거짓 종교를 갖다 넣은 천주교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종교가 구원받을 수 없어. 절대.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는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다 거짓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아까 로마서 3장 23절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종교인도 죄를 범했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다리가 있어? 세 번째 다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 도덕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거다. 저렇게 하면 잘하는 거다. 아주 덕을 쌓아서 제가 참 착한 사람들 덕을 쌓고 돌을 닦아서 그런 게 도덕. 절대로 하나님 앞에 쭉 나가서 갈 수 없어. 이 기본적인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 쉬운 거야, 나 다 아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분이 안 듣고 딴 데로 가셨네. 아이고 참. 네. 근데 사람은요, 선행을 해도 종교를 해도 도덕을 아무리 도덕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사람은 뭐기 때문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신 분인데 그 앞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찢기고 상한 마음, 유혹에 죄를 지은 마음, 십계명을 막 어겨가지고 막 허덕이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속 그 모습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 지옥으로 갈 수 없어. 네. 불못. 영원한 불못. 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어. 어떻게 돼?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지었고 이 사람들을 다 창조를 했는데 이들이 죄 때문에 맨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고민했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의롭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음한 분이라 흠이 없는 분이라 우리를 볼 때 죄가 가득하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어떻게? 여러분 잘 알잖아. 정답. 하나님의 아들. 자, 24절. 자, 25절 아까 읽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고 고백할 때 그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 죄도 없는 흠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모두 죄인인데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나를 제물로 내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십자가 위에 속죄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뭐만 하면 되냐 우리는? 그렇죠. 처음에 믿고 고백할 때 세 번, 네 번 빨간 그림 아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이거를 알고만 그치면 안 돼요. 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기 써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인인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어. 믿고 듣고 믿어. 들어야지 믿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무리 내가 예배 전에 또 말씀 보기 전에 아무리 내 마음이 상해 있고 찢겨 있고 불신앙으로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갔던 예배 드리던 예수님처럼 꾸역꾸역 오늘 차림새로 오는 거야. 와서 뭐 해야 돼? 들어. 뭘 들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 버려? 그 말씀을 듣고 아예 틀렸어. 저번에 2주 전에 전도한 그 어르신은 아유 다 구원이 있지 무슨 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하고 들었는데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결정을 해. 믿어야 돼. 믿어야지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올라갈 수 있어. 믿음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가 할 수 없다고 했어.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갈등해요. 물론 습관으로 이게 즐겁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갈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갈등하잖아. 갈까 말까. 그리고 원수마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얘기하면서 야 가지마 막 요 얘기를 막 우리 마음에 갈등을 줄 때 우리 어떻게 해?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 예수를 믿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리라고 말한 히브리서에 말씀한 그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초박초박 와야 돼.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기꺼이 하면서 습관이 되면 이제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 전자동으로 와.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뭘 주냐? 기업을 딱 맡겨주는 거야.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 예? 우리도 오늘 이제 이따 혜민이 뭐 할 거예요? 이 십자가 배지 이제 수여식 할 건데 믿음으로 갈등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미 믿음의 단계, 갈등하는 단계를 뛰어넘었어. 갈까 말까 이 단계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당연히 와. 그 단계를 뛰어넘는 혜민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기업을 준다. 기업이 뭐냐? 조그맣게 직분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나의 동역자로 삼는다. 일을 준다.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나의 평생이 전혀 그냥 듣다가 그냥 맨날 갈등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 때가 돼가지고 가면 너무 불행한 삶 아니겠어요? 우리도 듣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듣고 믿음으로 행하고 했을 때 아 내가 이제 갈등하는 단계에서 떠나서 물론 큰 시련이 올 때 갈등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단계. 그게 뭐예요? 나한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동역을 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단계까지 갈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작은 거에 충성한 사람이 큰 거를 더 맡겨줄 수도 있는 거지. 그 큰 거는 우리가 보는 큰 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응? 그런 단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아까 이제 죄를 고백해서 아까 25절 말씀 볼까요? 아까 제가 그 해석한 거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25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고 고백할 때 그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믿으래. 그리고 고백하래. 뭘 고백해?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전에 들어올 때 갈등하는 마음, 찢긴 마음, 상한 마음, 분열된 마음, 또 유혹에 넘어진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그 죄가 없어진대요. 그대로 있대요. 없어진대요. 그럴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는 옷을 입게 돼. 아까 옷을 어떤 옷을 입게 되냐? 아까 의로움 그 옷 좀 보여주세요. 옷을 입게 되는데 이런 옷을 입게 돼. 쫙 이렇게 자장쫙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옷이 딱 장착이 돼. 자, 의로움이라는 옷이 장착이 되죠. 그거 말고 의로움이라는 옷이 장착이 되죠. 다음에 십자가 옆에 아이. 네. 자, 이 의인이라는 옷이 장착이 탁 돼. 여러분, 의로움이 출발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의로움이 출발이다. 자, 이 의로움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예배를 들을 수가 없고 이 의로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까 2주 전에 그 저랑 대화했던 그 어르신은 아마 이 의로우심을 그냥
받지는 이건 믿지를 않았어. 받아들여. 야 여기 있어요. 의로움 있어요. 의로움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 받아야 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떠나버렸어. 너무나 맛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시작. 의로우심이 출발이다. 이 의로우심을 통해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졌고 이 의로우심을 통해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이 의로움 없이는 아무것도 출발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로움 없이 선행, 주의 일, 있을 수 없어요. 의로움 없이 회개, 있을 수 없어. 의로움 없이 기도, 그건 종교 생활이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의로우심이 출발이야.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잠깐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랑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성령을 받고 교회가 막 둥실 막 부흥할 때 이 사람은 유혹을 받기 시작했어요. 유혹. 어떤 유혹이에요?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가 바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속여, 감춰, 갈등을 주는 거야. 갈등을 마음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속였을까 안 속였을까? 땅 판 값을 이렇게 다 그렇게 베드로 앞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 앞에 이렇게 딱 내밀었을까? 아니면 속였을까? 어떻게 유혹에 넘어졌을까? 아니면 유혹에 이렇게 이겼을까? 유혹을 이겼을까? 넘어졌으니까 목사님 얘기하겠죠. 맞아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먼저 갔는데 저 앞에 저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물론 맨 처음에 남편이 왔고 그 다음에 아내가 와서 죽었는데 너희가 이 땅값을 판 것이 이것뿐이더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아마 죽은 거야. 죽었어.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또 와가지고 딱 왔는데 땅값을 팔았는데 나머지는 놔주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이게 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부인이 왔을 때 부인도 죽었어. 그래갖고 청년들이 이렇게 시체 데리고 나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랬어요? 막 이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의인으로 이렇게 의인이잖아 우리가. 그러면 죄를 믿고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일부는 남겨도 하나님 이 죄는 이건 저는 못해요. 이건 내가 이쪽 주머니에 죄를 다 가지고 있을게요. 그리고 다 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요 죄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만 딱 갖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해. 절대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놨을 때 낱낱이 다 하나님 이 죄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원래 의롭다 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롭게 되면서 그때 예배가 올라가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길 원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멈춰있지 말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의로움이 출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잘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닮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켠에는 숨겨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힌 그 옷을 입고 다시 한번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너희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에게